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0일 수요일 새벽 이슬 아침 묵상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오늘 상고할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이 잡는다면은 구속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은 7장부터 시작한 환상의 연속이고요. 두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7장에서는 그 네 가지 짐승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죠.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두 번째는 곰,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 이 네 가지였는데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로마 제국까지의 약 600년간의 세계 역사가 한 환상 가운데 들어있는 엄청난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의 역사가 한눈에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상의 역사를 한눈에 이 다니엘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 뒤의 일만 알아도 우리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의 모든 지식들, 테크놀로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한 파워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이 600년의 일을 앞보는, 그리고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어디가 이게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다니엘은 대단한 거죠. 오늘 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수산 지방에 여기 보시면은 엘람 지방에 수산성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연도를 따지자면은 이 벨사살 왕이 등극한 거가 주전 5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3년쯤은 550년이라고요. 55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를 합병한 거예요. 근데 그 메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 엘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람은 또 바벨론하고 가까웠다고요.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강성해지면서
메대를 합병하게 되고 메대 영향력에 있던 그 엘람도 역시 이 바사 메대 왕국에 소속이 되고 이제는 바벨론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다니엘이 왜 수산 지방에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가 있느냐? 뒤에 보시면은 왕의 일을 보러 갔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자격으로 뭐 놀러 간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바벨론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안정적인 정책을 피고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왕의 사신으로 지금 그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수산성은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사 메대 왕국의 수도가 되는 바로 그 지역이 한 중앙에 온 대국의 한 중앙에 있는 바로 그 성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꿈은 환상은 두 짐승인데요. 하나는 숫양이고 또 하나는 숫염소인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봤던 네 왕국 중에 가운데 두 개, 그러니까 바사메대, 그거를 숫양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고, 다니엘이 그 꿈을 뒤에 해석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사메대 왕국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의 그 숫염소. 그래서 숫양이 있었는데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중에 두 뿔이 다 길었다. 파워가 센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난 게 더 컸다. 그건 바로 고레스를 얘기하겠죠. 순염소가 와서 서쪽에서 와서 그걸 쳤는데 그럼 알렉산더 대제가 되겠는데 아주 너무 빨라가지고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은 6년 만에 온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바벨론 알렉산더 대제가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그런데 갑자기 요절하는 사건 가운데 있는 현저한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4명의 그 장군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스리는 그 역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4명의 그 장군 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치면서 거기에서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세계 역사를 보여주셨을까라는 질문이고요. 또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 크게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국제정세 얘기를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세계사가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이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죠. 또 세상의 왕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중심에는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 중심에 바로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뭐 거창하다 너무. 이거는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여기서 이민자로 이 땅에 흩어져서 하루하루 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나? 여러분 잠깐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세계 역사를 구속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속사 때문에 세계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구속사 중심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포로였어요. 그리고 노예였어요. 사실은 노예요. 엄격한 신분은. 그럼에도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오는 세대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앞길을 준비하고 예언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역사의 마진에서
여러분들 마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자,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것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큰 높은 직위 올라가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메시아를 낳는 그런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되었는데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룻과 같은 여자 보시죠? 룻? 모압 여자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갈 때 꿈과 그런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부모를 쫓아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평범한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결단 속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큰 주기를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런 강력한 은혜를 이끄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또 삶의 현장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노예였고 꿈이 없는 정말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뜻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배수진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보이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사역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큰 영광과 주권이 드러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속사의 중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